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은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은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들은 좋은 땅에 떨어지며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주님, 한 주 동안 말씀 안에 있지 못하고 사탄의 시험에 빠졌고 환난과 박해와 세상의 염려와 재물로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는 육신과 마음을 제하지 못했던 한 주였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기댈 것 없다고 아우성치지만 정작 그 안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과 영적 게으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에서 범죄했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 거하는 경건한 습관을 쫓아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만 말씀 안에 누리는 기쁨이었고 점점 더 경건의 모양만 있고 어무감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영적 건조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영원한 안식안에 누리는 생명수를 마시고 충만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안식일 날 손마른 자에게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마음과 육신에 눌리면서 자유함을, 당당함을, 어디선가부터 올라오는 벅차는 감격과 기쁨을, 세상 어디서 얻지 못하는 위안과 치유를 느끼는 주님의 선포가 되는 안식일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나약하고 그럴 수 없는 연약한 자를 공동체가 그 연약함을 지고 지붕 위에서 주님의 시선에 머물게 해서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인터처치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로 지체들을 돌아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이 공동체의 성김과 희생이 세상으로 흘러들어가게 하시고 병들고 얻은 사회와 개인이 주님의 선포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소서. 특별히 가자지구의 긴급한 상황과 힘겹게 겨울을 나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에게 치유와 주권 회복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4월달에 열리게 되는 몽골 복음 캠프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 동원되어야 될 사람과 지원자 또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주셔서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시고 세ring성 목사님이 오고 가는 그 모든 발길마다 함께하시고 함께 돕는 사역자들에게도 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참 그곳 현지에 있는 선교사들이 말씀을 받을 때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메마르고 마른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이 생명수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귀국한 우리 김대영 집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 파리 그곳 생명 공동체에도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증가하는 목사님께 파레시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증거를 설파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셔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성령께서 붙들림 받아 다른 잡념으로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산 예배로 드러나게 하는 그런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인터처치 가족 여러분. 오늘은 또 파리에서 우리 김대영 목사님 오셔서 잠깐 전해주셨는데 창세기 주의 묵상을 매주 목요일마다 보이죠? 한 장씩 한 장씩 이렇게 나누고 있다고 하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거. 아 그래요? 저희는 좀 많이 놀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20년 동안 알았던 걸 이제 조금 더 깊이 명료하게 그런 도움을 주신다고 해서 지금 다들 감동이 있습니다. 예, 아주 유익합니다. 꼭 좀 보시면 됩니다. 복음 생명의 그 책이 원론이라면 정말 창세기 주의 묵상은 이제 저도 이제 보고 있는데 성경에서 직접 생수를 길러내기 때문에 우리 교제하는 우리 인터처치가 보시면
주무시기 전에 한 장씩 읽고 주무시면 우리 이여룩 사람들 잠을 좀 더 잘 주무시지 않을까 뭐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이제 저희는 1월 1일부터 묵상하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 가고 있는데, 오늘 그 나는 그를 모른다, 이 베드로의 말이 여기서 그는 예수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에다가 나를 집어넣어서 나는 나를 모른다, 자기 부인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부인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이 표제어고,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 땅에 오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창세 전부터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로부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리스도로 사역을 행하신다. 이제 그리스도 하게 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그렇게 이제 사역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서기관들이 가르친 그리스도와 구약 성경이 증거한 그리스도는 또 완전히 달랐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그리스도는 조금 시대에 맞는 정치적인 왕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이게 한 100년 정도 이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거의 이 사람들은 뭐 빼도 박도 못하고, 빼박이죠, 빼박. 그리스도 하게 되면 다윗의 자손에서 왕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잘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이게 완전히 그리스도관이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베드로가 고백을 하잖아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했지만 또 그 의미는 뭐냐면 서기관들이 갖춰준 그 의미라. 그래서 이제 충돌을 하잖아요. 이렇게 마가복음 8장쯤 가게 되면 엄청난 충돌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마가복음 안에서 여러 차례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이걸 계속 얘기해요. 그게 이제 3번에 걸친 순환여고가 8장 31절과 9장 31절, 10장 33절, 34절인데 최후의 방점이 뭐냐면 12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서 거기 지도자들, 서기관들 또 이들과 전부 변론을 마친 다음에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아무도 더 이상 묻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는 겁니다. 서기관들이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에서 난다고 했는데 그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제 시편 110편 인용해서 아니 다윗이 그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불렀는데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고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백성들이 즐거워했다고 나옵니다. 즐거워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성전에서 가르치심이 중요한 게 뭐냐면 기존의 메시아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복음 출신교에서 이런 내용 가지고 설교했는데요. 이 설교하기 전에 찬양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그 마음을 주냐면, 그러니까 100년 동안 입력된 그리스도관에 계속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뒤집었을 때 그 백성들이 너무 즐거워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한국교회가 140년 됐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철저히 세속적인 그리스도가 많아요. 그게 이제 어떤 시대적인 요청, 그 시대의 의미와 적절성을 주는 그 그리스도로 계속 각인되어 하고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를 전하면 이게 잘 못 알아듣고 반발하고,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알지만 그게 전부라고 하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상당히 교류화되어 있고 지식화되어 있고 정말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를 믿고 싶은 거야, 우리가. 그게 이제 너무 절박하면 그렇습니다. 인생이. 삶이 너무 절박하면 다른 말이 안 들어오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를 전해줬을 때 백성들이 즐거이 들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고무적이더라고. 그건 거의 이 전통과 유산 속에서 그 안에 있게 되면 잘 모르는데 거기에 어느 정도 한계 상황에 와가지고 목이 마르고 이건 아닌데 싶은 사람들에게 진짜 그리스도를 전해줬을 때는 난 백성처럼 반응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는 줄로 압니다. 마가복음의 핵심 내용은 예수의 순환받는 그리스도고 이제 14장부터는 순환사가 직접 들어가거든요. 마가복음의 절정이 사실은 14장 15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자신이 예고하신 대로 순환의 길 가시는 겁니다. 14장에 보게 되면 앞부분에는 순환의 예비, 유월절 식사를 또 준비해서 하시고 또 제자들의 실패를 예고하시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이것은 스가랴 13장 7절에 있는 내가 목자를 쉴터인데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저기 부인하지 않겠다 그래요. 죽을지언정 3번 네가 부인할 거다 예고하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기도를 갑니다. 이번에 제가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서 예수님이 굉장한 공포와 불안에 사로잡혀서 기도를 하시거든요. 제자 3명과 데리고 가가지고. 그런데 36절인가요? 36절 그 33절에 놀라시며 슬퍼하시고 34절에서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36절에는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이 잔이 뭐냐는 거죠. 이 잔이 왜 이 잔을 이 죽음의 잔인데 사실은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는가? 죽음 앞에서 좀 비겁해 보이는 표현 같이 들립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제 해석을 여러 방면으로 하는데 그 전에 주로 어떻게 해석했냐면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간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그분이 혼자 대신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공포와 불안 속에서 두려워했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제 많이 전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부분 묵상하다가 바르트의 교회학을 보면 이 부분을 한 4페이지를 하래요. 근데 교회학 책을 보게 되면 두꺼운 글씨, 큰 글씨가 있고 작은 글씨가 있어요. 작은 글씨는 막 자기가 감동이 돼가지고 막 얘기한 거를 밑에 있는 비서가 다 받아쓴 거거든. 큰 줄기에서 빠져나온 건데 그 작은 글씨로 한 4페이지 정도 돼 있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를 다뤘더라고. 근데 바르트가 봤던 게 뭐냐면 그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도 바르트 얘기 좀 할 텐데 예수님이 그 공포와 불안 속에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던 거는 보라 지금은 어둠의 때다. 그 말씀을 이제 하시거든요. 악한 권세에게 자기가 넘어가는 거잖아 지금. 악한 권세에게 넘어가는데 제자들은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봤다는 거예요. 악한 권세가 얼마나 공포를 야기하고 두려움을 가져오는가. 근데 자기는 지금 악한 권세에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악한 권세에 넘어가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인 거야. 근데 악한 권세의 실체를 직면하고서 이렇게 이제 두렵고 공포심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생각할 때 감당할 수 없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경악할 만큼 무서운 악의 세력에 우리가 넘겨짐으로써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 잔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예요. 야, 제가 한 서너 번 읽어도 모르겠더라고.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끝이 나지 않아요. 바르트의 특징이 뭐냐면 단문이 아니고 이번에 여의도 침례교회 우리 부목사는 제가 젊어서부터 이제 알았던 형제였는데 그때는 이제 국어 선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은혜 받고 신학교 가서 이제 부목사가 됐는데 제 책을 이제 읽고 왔어요. 저한테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밥 사주거든. 그래서 갔더니 첫 마디가 그래.
목사님의 책을 읽었는데 굉장히 단문으로 돼, 단문으로. 또 어떤 분들은 또 길게 돼 있다 그러고, 이 국어 선생은 단문으로 돼 있다 그래. 그래서 굉장히 임팩트가 있다는 거예요. 거의 접속사가 생략된 채 선포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바르트의 글은 엄청 길어요. 뭔 말인가 하다가 그 마태복음인가 보게 되면 누가복음에 보라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그 말씀에 탁 제가 생각나면서 이거 풀리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둠의 권세에 넘어가거든. 근데 우리가 사실은요, 세상의 세력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엄청난 어둠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무감각하게 넘어가지. 근데 우리는 거기서 건져달라고 기도하거든, 보통.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들은 그 악인의 권세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넘어가지만 뭘 신뢰합니까? 거기서 하나님 일하실 걸 신뢰하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넘겨질 수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너무 은혜가 됐어요. 실제 넘어가는 경험도 좀 했습니다. 근데 전에 같았으면 보통 시편 기자들 보게 되면 그 악인의 권세로부터 건져달라고 기도하거든, 구약적으로 기도하면은. 근데 우리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하냐면 그들에게 넘겨지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거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 그분이. 참 겟세마네 동산 기도에 이번에 새롭게 좀 은혜를 받았고, 이 가룟 유다가 그 다음에 배신을 하면서 14장에 오면 체포가 되죠. 체포가 되시고 제자들이 전부 도망합니다. 제자들이 14장 50절 보면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베드로만 부인한 게 아니고 전부. 그러면서 14장 53절부터는 이제 겟세마네 거짓 증인들이 고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맞지가 않아요. 거짓 증인들이 고발하는 게 일치가 되지 않으면 정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증인들의 말이 전부 일치가 돼야만이 정지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직접 60절부터 보게 되면 일어서서 세 가지를 묻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넌 왜 아무 대답이 없느냐, 이걸 물었고, 두 번째는 이 증인들의 말이, 증인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네가 생각할 때는 어떠하냐, 두 번째 물었고,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세 번째 예수님이 직접 물어요.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네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예수님이 62절에 대답하십니다. 인자가 장차 구름을 타고 올 거고 권능자 우편에 앉은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면서, 여기 중요한 대답이 맨 앞에 있는 내가 그니라, 요 말이 나오고, 내가 그니라 그 말이 에고 에임인데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이사야 43장 10절에서는 내가 그니라 그 말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스스로 있는 자를 말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즉시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 내용까지가 이제 앞에 나오고,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부인하는 내용인데, 66절 이전에 보시면 저기 54절에 베드로의 행적에 대해서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안까지 들어갔다. 아랫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다. 불을 쬐다 그 말은 빛을 쬐었다 그 말,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54절에서 66절로 이어지는 거죠. 근데 54절 이후 55절부터 65절까지는 중간에 끼어있는 샌드위치 기법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묵상하다 보면 5장에도 나오고 5장 31절 이하에도 나오고, 또 세 번의 순환예고 앞뒤에 또 소경들이 배치되고, 또 성전 멸망, 성전 그 청결 기사 앞뒤로 무화과 잎이, 이런 식으로 이제 샌드위치 기법이 있어요. 가운데 중요한 내용을 넣어놓고 양쪽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부인한 내용을 양쪽에 딱 집어넣어놓고, 요 가운데 예수님이 공회 앞에서 담대히 그리스도임을 시인하잖아. 근데 그리스도를 시인함으로써 예수님은 사형 언도를 받는다고. 근데 그 양쪽으로 지금 베드로가 부인하는 내용이 나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인과 베드로의 부인이 지금 이렇게 양쪽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고백을 좀 부각시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베드로가 불 쬐고 있을 때
어떤 여자가 와서 네가 나사렛 예수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이제 부인해. 깜짝 놀랐겠죠. 자기를 알아보니까. 그냥 부인합니다. 난 잘 모른다.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깨닫지도 못한다. 두 번째 또 똑같이 여정이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한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부인했습니다. 지금 두 번 부인했죠. 근데 보통 69절, 68절 뒤에 보게 되면 첫 번째 부인했을 때 그 난하주라고요. 맨 아래 보입니까? 2번 숫자가 있고 어떤 사본에는 68절 끝에 마침 닭이 울더라. 닭이 두 번 울었을 때 부인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는 여기서 운 거예요. 나중에 세 번째 부인한 다음에 다시 한번 울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했다. 그 말씀이 첫 번째 닭 울음이 68절 끝에 나옵니다. 첫 번째 부인했을 때. 자, 세 번째는요. 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71절에 보면 그 70절 첫 번째 두 번째는 여종이 얘기를 했고 세 번째는 70절에 곁에 있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네가 갓 한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때는 베드로가 너무 놀래가지고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이 사람은 결단코 알지 못하더라. 나는 그를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이죠. 여자가 이렇게 증언을 하게 되면요 별로 효력이 없어요. 옛날에는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그리고 한 사람이 증언을 하게 되면 효력이 없어. 근데 두 사람 이상 남자들이 증언하게 되면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에 대한 고발은 이 남자들이 여러 사람이 지금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너무 자기가 위협적이 되니까 저주하면서 맹세했다. 그 말은 내 맹세가 거짓이면 내가 저주를 받겠다 할 만큼 아주 강력한 부정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이 생겨버린 거예요. 완전히 부인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되고 그때 닭이 이제 두 번째 울었는데 베드로가 그때 무슨 말씀이 생각났습니까? 30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날 부인.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면서 엎드려서 울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 전화에 뉘우침, 비천한 뉘우침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좀 보게 되면 그 앞부분에는 예수님이 공회 앞에서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이제 사형에 처해지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하찮은 사람들이야. 공회 뭐 이게 사형 형벌을 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같이 불쬐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이들 앞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됩니다.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8장 29절인가 보게 되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날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고백을 못하죠. 그러니까 평범하고 순탄할 때는 했는데 지금 자기가 죽게 되니까 고백을 못해. 참 우리는 아직 순교 자리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무리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도 진짜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느냐 그건 언제 봐야 되는 거예요. 친구도 말이지 위기가 당했을 때 진짜 친구를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고백이 진짜 고백이라 이게. 그래서 바리트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했던 고백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직 고백이라고 할 수 없다. 예수가 순환당할 때 지금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면 그것은 진정한 고백일 수 있다. 그러니까 내 고백에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은 어려움 당했을 때입니다. 시험 당했을 때. 그래도 내가 믿을 수 그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가? 하나의 시험이죠. 자, 그런데 우리 아까 찬송을 했는데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를 배반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성경 구절 거기다 옮겨놨습니다. 참 우리가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널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라. 아까 어둠의 권세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둠의 권세가 소나기에 넣으려고 할 때 넘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돼. 구원이 성취됨을.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은 상황이 처해졌을 때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우리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했다. 뒤에 있는 말이 중요합니다. 돌아봐서 뭘 하는 얘기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이제 주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인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하리, 이 말씀이 생각났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이죠. 곧 육으로는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작년 크리스마스 전후에선가 그때 이제 묵상할 때 왜 베드로가 막 죽을지언정 자기 의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쇼펜하우가 우리 인간은 의지의 존재인데 절대 의지하는 인간은 의지하는 것을 성취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 내렸거든. 우리 인간의 의지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를 하지 않는 것이, 자기 의지를 발동하지 않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의 의지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했던 예수님의 말씀은 육적인 인간의 유한성과 한계와 나약함과 비참함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구속의 은총으로 하나님 앞에 거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이승민 목사님 학위 수여식을 했어요. 지난 목요일 날. 근데 목사님이 참석한 우리들 위해서 책을 또 선물했더라고.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는 전부 창세기 주의 묵상을 선물하고, 나하고 이제 저희 아내에게는 각각 따로따로 선물을 했는데, 제 아내에게 했던 책 이름이 메롤드 웨스트폴이 쓴 초월과 자기 초월이라는 이 책입니다. 저도 이번에 이름을 처음 알았는데, 유신론적 기독교인으로서 쓴 책인데, 헤겔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그 철학을 꿰뚫으면서 초월에 대해서 썼더라고요. 근데 앞부분이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이사야 57장 15절 딱 인용하면서 지극히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는 이 땅에서는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 자기가 비천하다고 생각하는 자, 또 통회하다고 생각하는 자의 영혼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서는 자기의 유한성의 한계를 갖고 있는 이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자기를 초월하게 된다. 비천한 뉘우침 속에서 인간은 자기 초월을 발견한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 굉장한 인사이트가 있더라고, 저도.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기의 비천한 뉘우침이라고 하는 참된 회개 속에서 일상적인 평범한 자를 넘어서고 신의 초월에 이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일상적 자아란 말 좀 이렇게 마음에 한번 새겨두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탈중심화된 자기 부인에 이른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가 중심이야. 그 모든 것이 자기들 중심으로 돌아가, 이렇게. 회복의 은혜는 아까 제가 주목해보자 말씀이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세게 하라. 이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회복의 은혜는 자기를 부인하여 주를 따르는 주의 일이 하나에 베풀어진다. 이것도 바르트가 좀 얘기한 겁니다. 은혜를 자기의 사적인 일로서 자신을 위해 간직하려 했던 사람들은 모두 은혜에서 벗어나게 된다.
하나님 주신 은혜는 자기의 어떤 사적인 일, 사리사욕을 위해서 뭐예요? 채우라고 준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 입에서 나온 말이 아무 때나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기 일이 잘 되고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럼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대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데 사적인 일로 쓰여지는 게 아니고 정말 주의 일 그렇잖아요. 주의 일에 관심조차도 없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간 사람들이 걸핏하면 하나님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이건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기 세네갈 가면은 이제 거기서 배 타고 한 30분쯤 가면 고래섬이 있습니다. GORE 고래섬이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한 200~300년 전에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그 노예들을 사. 그럼 그 고래섬에 집결을 시켜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씩 팔려 나갔는데 거기가 섬이인데 사방이 굉장히 수심이 깊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야. 빠져 죽든지 아니면 팔리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 죽기도 하고 했는데 그 고래섬 가게 되면요. 노예상들이 지어놓고 예배당했어요. 예배당. 들어가 봤습니다. 끔찍하지 뭐. 노예를 많이 사들이고 많이 팔면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예배드리고 그 현장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어요. 그 오바마가 대통령 돼서 세네갈 방문했을 때 거기 먼저 갔다더라고. 자기 한 200년 전 조상들이잖아요. 조상들이 거기서 했던 거를 그대로 봤지. 자, 오늘 그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 71절에 나오죠. 나는 이 사람을 모른다. 이건 예수를 부인하는가, 자기를 부인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만 예수를 시인하게 되고 예수를 따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갑니다. 이건 어떤 순종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겠죠. 부르심 앞에 순종한 행동. 근데 거기에 뭐가 따라가야 되냐면 자기 부인은 필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셨고 내가 그 뒤를 따라가는데 자기 부인이 없는 것은 진정한 따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은 이렇게 해서 그래요. 아까 그 메롤드 웨스트폴이 얘기한 일상적 자아를 넘어선다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걸 이제 바르트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과거, 어제까지 있었던 익숙한 것들을 우리는 반복하고 살잖아요.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근데 그 익숙한 것이 내게 부드럽고 편안하고 안식을 준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 편해. 근데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자기 부인이다. 그래서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이제 부인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 제자는 자기 자신을 자신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모르는 자로 얘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내게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자. 나는 나를 모르는 자는 누구냐면 내가 의식하지 않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본능을 애통하고 회개하며 탈중심의 자기에게 이른다. 자기가 자기에게 대해서 낯선 자다.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저도. 근데 그 알베르 까미가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방인이라는 소설 쓰잖아요. 근데 주인공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나에 대해서 낯선 자다. 이게 실존에 대한 얘기인데 바르트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나에 대해서 낯선 자란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나를 낯선 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 남이 칭찬해줘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남이 책망을 하게 되고 민감하게 격동하게 되고 날 낯선 자에 두란 얘기입니다. 요즘 그저께구나 그 뉴스 봤는데 가자 지구가 이제 거의 함몰됐습니다. 그 마지막 남은 하나의 병원마저도 거기에 인지를 찾아낸다고 폭격해가지고 또 많은 사람 죽어요. 근데 실제 인지를 찾았느냐? 못 찾아. 어떤 정보가 잘못된 건지. 그래서 완전히 쑥대밭이 됐는데 지금 3만 명 가까이 죽어나갈 겁니다. 근데
그 인터뷰에 나오는 그 가자 현지 이 사람들이 이제 죽임 당하잖아요. 그걸 순교자로 얘기하더라고. 순교자. 자기들 무슬림 순교자. 근데 그게 만약 내일 같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끔찍하잖아. 근데 우리는 그들이 당한 모든 고통이 낯선 자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곰곰이 하면서 내게 향해지는 어떤 비난이나 판단이나 모욕이 나와 전혀 없는 낯선 자였다면 나는 격동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기 때문에 격동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의 나에 대한 어떤 칭찬과 인정과 용납이 낯선 자에게 했다면 별로 관심을 안 가질 것 같아요. 근데 나이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갔어요. 자기 부인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과연 나는 그를 모른다. 그라고 하는 자리에 나를 집어넣어 놓고 나는 나를 모른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고백했을 때 우리에게 가해지는 모욕이랄지 또 우리에게 향한 칭송이랄지 거기로부터 자유하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똑같이 공의 앞에 섰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한번 가보면 예수님은 공의 앞에서 자기를 시인함으로써 죽음에 넘겨지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다 공회에게 붙잡힌 거예요. 또 붙잡혀서 신문을 받는데 4장 5절부터 쭉 시작됩니다.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6절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 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사형에 처했던 그 공회입니다. 동일한 공회 앞에서 이제 신문을 받아요. 그러면서 신문의 최종 결과가 18절에 나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똑같이 지금 신문을 당하는 현장인데 전에 베드로는 공회 앞도 아니고 그 대상 집 앞에 있는 하솔의 얘기를 듣고 막 부인해 버렸잖아.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과 똑같은 자리에 서는 거예요. 지금 공회 앞에서 엄중하게. 그랬을 때 19절 20절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나 한번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너무 달라졌습니다. 180도 달라진 모습이에요. 그 전혀 자기를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를 완전히 낯선 자로 던져놓고 그 안에 충만하게 주님이 사신다고 하는 너무 멋있다. 이걸 보고 얼마나 주님이 대견하게 생각했을까 몰라. 내가 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길 잘했다. 이런 극적인 자리에 와야 됩니다. 죽음 정말 우리가 지금은요. 오늘 마가복음 4장을 보는데 사단이 시험하더라고. 뭐라고 시험하냐면 세 가지 시험이 나오는데 오늘 특별히 들은 게 뭐냐면 천하만국의 영광과 권위와 이 능력을 내게로 왔다. 한 번만 절하면 내가 다 주겠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예수님이 거기다 딱 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라. 이렇게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 보고 너무너무 통쾌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을 읽다 보니까 그때 이제 애굽에서 4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시점인데 이 밤이 깊을 때 밤이 깊은 거잖아요. 구원의 전날 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애굽 왕의 박해가 더 심한 겁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명의 산파들이 왕명을 거역하더라고. 하나님의 왕명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아들을 받아내는 겁니다. 이런 대목들이요. 오버랩되면서 너무너무 통쾌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그 애굽 왕이나 그런 건 없지만은 만몬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다 주겠다 이 얘기했을 때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실존인데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그를 알지 못하느라 나가 나에 대해서 낯선 자가 되었을 때는 내가 어떻게 취급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거는 당당하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얘기했을 때 너무너무 통쾌한 겁니다. 자, 죽음으로 위협하는 공의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한 예수가 제자들 안에서 사실 그 안에 주님이 행하신다고 봐야 됩니다. 어떤 인간이 그 앞에서 죽음 앞에서 공포와 불안이 가득한데 그 멜 깁슨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게 되면요, 그 베드로 부인한 장면 나오거든요. 너무 공포에 찔려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유한성이란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걸 인정하고 그 상황에서 나를 낯선 자로 던져버렸을 때 나는 그를 모른다. 내가 나를 낯선 자로 던져버렸을 때는 가능한 거예요.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생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자, 갈라디 2장 20절 읽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정확히 번역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그분에게만 있는 믿음. 불신앙의 실존으로서 주여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아들의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는요, 복음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면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게 복음의 한 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또 어떤 재정이나 물질도 그렇고 계속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이 있다고 하는 걸 믿고 우리가 돌이켰을 때 나를 낯선 자로 여기면서 내 안에 주님이 사시도록 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의 실존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상황과 또 관계와 물질과 건강과 모든 이 상황 앞에서 주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실존이오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또 우리 안에 사신 이가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주님을 모른다 했지만 이제는 내가 나를 모른다. 나를 낯선 자로 두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며 설령 우리가 높임받을 때나 또 우리가 멸시받을 때나 내가 받는 게 아니고 주님이 받으면 경험하면서 자기 부인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또 인터처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